예수님을 만나게 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미 기록한 그분,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다음 절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 전부터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도 내가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찾기 이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2장 3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특별히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을 통해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의 거의 끝 무렵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의도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솔로몬도 훗날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열왕기상 8장 39절을 통해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나은 사람을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감으로 주님의 은혜의 영역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알아보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다. 먼저 알아보시고 다가오시는 주님.
본문 14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유대인들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받고 나서 몰랐어요. 누군지. 예수님은 몰랐죠. 그러므로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이분이, 이 예수님이 나를 병에서 고쳐주신 분이다, 이걸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스스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와, 뛰어난 선생님이시네, 혹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지만 우리는 각자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통해서든 어떤 질병을 통해서든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 혹은 삶의 힘듦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고통, 슬픔,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먼저 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바로 일을 시작하신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고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동안을 병으로 고통하다가 나음을 입은 이 사람,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조차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아시고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이것을 보면서 언제나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고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주님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은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온갖 치료의 방법을 다 강구해 보았지만은 낫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 38년을 온갖 방법을 다 찾았지만 못 나왔었어요.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왜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옳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징계를 받고 나면 다시는 그 잘못을 안 하나요?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38년을 고통을 당했지만 그리고 고침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자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강력한 경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은 정말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전혀 멸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탄탄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강력한 경고가 바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외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잘 알죠? 니느웨 백성들, 이 아시리아 백성들이 요나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경고를 올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경고한 그 경고를 올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에 내려진 그 경고는요,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고가 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전 740년경부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자,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혹은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경고를 무시했던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경고를 시작한 후 약 150년이 지난 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경고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린 잘 압니다. 이 주님의 경고를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넓은 길을 찾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모든 경고를 다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곳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날까지 경건하게 진실하게 올바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인 줄 아시면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경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또 넘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다양한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오늘 38년 된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경고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질병보다 큰 문제를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질병보다 큰 문제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거에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것이 죄 때문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그 사람의 과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심한 질병보다도 더 큰 것은 바로 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질병보다 큰 것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그렇죠? 세상 난리가 나도 그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는요, 굉장히 커요. 크게 다가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걸 아세요.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막 크게 다가오지만 죄를 짓는 것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이게 우리는 인간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전 이 말씀 준비하다 저를 보니까 제가 그래요. 몸이 어디 조금만 아프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 가볍게 여겨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말을 잘못하고 뭐 이런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이요, 이게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는 죽음밖에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 심판을 받을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아니하시고는 우리들을 죄로 인한 멸망에서 건지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주님이 죽으셔야만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죄라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질병이 찾아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죄라는 것,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말씀을 따라 올곧게 서도록 우리를 다스려 나가고 다짐하고,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